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가는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선지자로 불러서 예언을 했는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미가의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대개 이제 요담 왕은 유다의 요담 왕입니다만 약 한 5년 정도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스는 약 10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한 28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소위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남유다, 예루살렘에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결국 예루살렘도 죄를 짓고 있다. 물론 히스기야 왕 때의 대대적인 어떠한 종교 혁신이라든가 백성들의 윤리를 확립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뿌리 깊이 내려 있는 이 죄악들이 무슨 어떤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한다고 법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전과 후가 참 뭐가 많이 달라졌다, 이게 느껴집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 소위 범죄는 크게 보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부패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는 어떤 윤리의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이야기는 거창해 멋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없다,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어떤 원칙을 세워놨으면 원칙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의 윤리의 수준이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도 부정부패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튼튼하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그거예요. 이게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지금 오늘 여기 산당이라는 표현도 썼고, 저 북쪽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들의 무더기, 이 도성이 돌무더기처럼 그냥 잡초가 우거지고 돌이 여기저기 굴러 그렇게 만들겠다. 포도 심을 동산 같게. 이 수도가 지금 포도 심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에 가서 보시죠. 9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 아수르가 결국은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유다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은 다 점령을 다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이후에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이름들, 주변에 있는 이름들을, 이게 다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읍들의 이름이에요. 성읍들. 이것들이 다 함락되고 다 점령되고, 나중에 예루살렘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받아서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타협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했던 왕인데도 순간적으로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금을 주어서 달래서 보내자. 그래가지고 왕궁에 또는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주었어요. 그런데요, 그걸 받고 돌아가고 끝나야 되는데 이제는 나라까지 달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때야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이제 앞으로 뒤에 가서 보겠지만 6장 8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다 같이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요 8절이요, 6장 8절이 어떻게 보면 아모스 전체에 대한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첫째는 정의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그렇잖아요. 참 이제 우리나라가 진보 보수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법관들도 보수적인 측면에서 법을 다루고, 진보 법관들은 진보 쪽에서 법을 다루고,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사람은 내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재판을 진보 법관이 다루면 이건 내가 손해보는데, 보수적인 법관이 다루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어떻게 보면 물론 모든 것이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진보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법을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관들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면 이걸 누구에게 해요? 그래서 1심에서 진보 법관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다시 고법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서 뭐라, 고법에서는 보수적인 법관에 걸려라 이러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정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예요. 어느 시대나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정의, 그 다음에 인자. 여기 인자를 성경은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할 때의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의 인자는 그런 인자가 아니라 어질고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거예요. 선한 마음을, 어제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많이 구제했다.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이에요.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집에 뭐 반찬 하나 갖다 준다고 그 집에 무슨 살림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보면 그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되고, 그래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게 되어지고, 인자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미가 선지자가 등장할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쭉 읽어가는 이 선지자들이, 특별히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거기서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것이지만, 오늘 이 소선지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기 전 앞부분에,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인 거죠.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저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저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윤리의식이 떨어지면 우리의 거룩성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성을 잃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의,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종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손들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재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봉의 근원지, 행복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